올해 삼재 드셨다는 이야기 남일 같지 않으시지요?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 괜시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오는 것이다. 삼재를 물리치는 열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흉운을 끊어내고 행재수를 부르는 세 가지 구체적인 비방을 손에 쥐시게 될 것입니다. 삼재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삼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삼재란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는 세 가지 재앙, 곧 바람과 물과 불의 기운이 겹쳐 들어오는 시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운의 흐름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흐름이 약해지니 평소에는 넘어가던 일이 탈이 되고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작은 병이 크게 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두렵기만 하지만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삼재의 핵심은 기운의 약화입니다. 기운이 약해지면 나쁜 것이 들어올 빈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 빈틈을 채우면 됩니다. 비워진 자리를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면 흉운이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삼재는 어차피 3년을 가는데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느냐. 많은 분이 그렇게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삼재 앞에서 웅크리고만 있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비방은 바로 그 씨앗입니다. 정월대보름이라는 가장 좋은 밭에 심을 씨앗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재앙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야, 하늘이 복을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것이고 재앙은 풀어내는 것이다. 짓지 않으면 오지 않고 풀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안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라. 어둠 속에서 어둠을 탓해봐야 어둠은 물러나지 않는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방 안의 어둠을 모두 몰아낸다. 이 이야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삼재라는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정월대보름이 바로 그 등불을 켜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대보름의 둥근 달은 1년 중 가장 큰 달입니다. 달이 가장 클 때 기운도 가장 강합니다. 이 기운을 빌려 삼재의 흉운을 끊어내고 행재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무언가 하나 실천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기운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던 마음이 무언가를 행하는 순간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째, 대보름 달빛 아래에서 소멸 기도를 올리십시오. 소멸 기도란 내 안에 쌓인 나쁜 기운과 묵은 업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태워 없애는 기도입니다. 대보름밤 달이 뜨는 시각에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집 아니어도 좋고 마당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올 한 해 저에게 드리운 삼재의 그늘을 거두어 주십시오. 묵은 업장을 소멸하여 주시고 맑은 기운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108번 반복합니다. 108번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번뇌의 수만큼 기도하여 하나하나 녹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지극한 기도가 1000번의 근심을 녹인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극하면 10번의 기도도 1000번의 효험을 냅니다. 다만 108번이라는 수가 흐트러진 마음을 잡아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숫자에 마음을 실으면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오곡밥을 지어 이웃과 나누십시오.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을 짓는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는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이니 보시의 공덕은 베푼 자에게 먼저 돌아온다. 오곡은 쌀, 보리, 콩,
조, 기장 5가지 곡식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 하나의 밥이 되듯 여러분의 흩어진 운도 하나로 모입니다. 이 밥을 혼자 먹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어려운 이에게, 절에 계신 분들께 나누십시오. 나누는 손이 곧 복을 짓는 손입니다. 밥 한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보시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행하면 그 공덕은 산과 같다. 오곡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아 건네는 것, 그것이 삼재를 끊어내는 두 번째 비방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남에게 베풀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 가진 것을 움켜쥐면 복이 썩고 나누면 복이 흐릅니다. 밥 한 그릇이 부담이라면 반찬 하나도 좋습니다. 과일 한 개도 좋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달집 태우기 기도를 하십시오. 대보름의 가장 강력한 의식이 바로 달집 태우기입니다. 절에서 하는 달집 태우기에 참석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불을 놓고 그 불꽃 속에 올해의 애군을 태워 보내는 것입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분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오래 내려놓고 싶은 것들을 적으십시오. 병의 고통, 돈의 걱정, 가족 간의 갈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종이를 안전한 그릇 위에서 태우십시오. 종이가 타오르는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불꽃과 함께 삼재의 애군이 모두 타서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새로운 기운, 좋은 기운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이며 놓는 만큼 새 것이 들어온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삼재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계신 그 마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눌러 담고 계신 그 답답함.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비방은 각각 따로 하셔도 효험이 있지만 셋을 함께 행하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소멸 기도로 묵은 것을 비우고 오곡밥 보시로 새 복을 채우고 달집 태우기로 애군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고 끊는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삼재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대보름에 이 세 가지를 행한 뒤 그날 밤부터 매일 잠들기 전 짧은 연불을 더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대보름의 기도가 씨앗이라면 매일의 연불은 물주기입니다. 씨앗만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행재수가 오겠느냐? 그건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이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횡재수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횡재수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일이 찾아오는 운입니다. 오래 연락 없던 귀인이 손을 내밀 수도 있고 막혀 있던 일이 갑자기 풀릴 수도 있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찾아가고 덕은 쌓는 자에게 모인다. 횡재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선한 기운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보시하고 애군을 놓아 보내는 그 모든 행위 횡재수의 씨앗이 됩니다. 자식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시는 분은 소멸 기도를 올릴 때 자식의 이름을 함께 불러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 자식의 앞길에 드리운 어둠을 거두어 주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부처님께 가장 먼저 닿습니다. 병고에 시달리시는 분은 오곡밥을 지을 때 건강을 염원하며 정성을 들이십시오. 밥을 짓는 손길 하나하나가 기도가 됩니다. 쌀을 씻을 때, 불을 켤 때, 뚜껑을 열 때,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사업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신 분은 달집 태우기 기도에서 묵은 집착을 함께 태워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다. 여러분, 삼재는 끝이 아닙니다. 삼재는 오히려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막히는 것은 내 삶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월대보름은 그 방향을 바꾸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삼재는 벌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다. 흐름은 바꿀 수 있다. 둘, 소멸 기도로 묵은 업을 비워라.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셋, 오곡밥을 나누어 복을 지어라. 나누는 손이 곧 받는 손이다. 넷, 달집 태우기로 애군을 끊어라. 놓아야 새 길이 열린다. 다섯,
매일 연불로 기도의 불씨를 이어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삼재가 두려우셨지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우셨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셨습니다. 알게 된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되고 만가지 복도 한 번의 발언에서 시작된다. 대보름달 아래에서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밥 한 그릇 나누고 묵은 것을 태워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삼재가 물러가고 행재수의 환한 기운이 문 앞에 찾아오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살님의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